찬양만 한 50분 듣고 가도 되는데 말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하십시다. 복된 자리로 오심을 축하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왜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님이 사단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해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사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마다 영적 사실, 이게 배후에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알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고 힘없고 문제 속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형식화 드리고 그냥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예배는 100년 드려도 응답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시잖아요. 성령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하는 사단의 실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 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염려 갖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기도자가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말을 왜 꼭 해야 되느냐?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싹 왔다가 여러분 생각 들으면 살짝 가버린다니까요. 생각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가요. 그럼 눈빛이 가요. 보여요. 그리고 그 증거가 한 주간의 삶으로 나타나요.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첫 번째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생각이 엄청 복잡해요. 이게 말씀 없는 삶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 지구상에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누가 뭐래도 원리대로 살아요. 알아듣겠죠?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사학적 용어를 쓰는 거죠. 태양이 떴네,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여러분 뭐 마음껏 살아도 원리대로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인생 거지같이 살다 갑니다. 교회 나와도 진짜 구원 못 받으면 천국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만, 심판받아야 알지만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삶이 자꾸 안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안 믿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참된 복음 모르면, 이상한 신앙각과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인간은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될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이건 모르니까 인간이 밥만 먹는 짐승같이 살아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 가졌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살아요. 일을 해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삶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안 돼요. 예배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잘 안 됩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때 요 세 가지 원리대로 살아요. 이 원리대로 살아야만 인생이 평안함이 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인생이 안 맞아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이 탁 붙잡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경제, 내게 건강, 우리 자녀의 문제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속에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갖춰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기름칠한 것처럼 잘 굴러가요. 근데 이게 안 맞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 인생 왜 이렇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내 꼬라지 왜 이렇지? 내 인생 진짜 개판이야. 계속 그 소리 하고 살아요. 왜 안 맞냐? 하나님하고 원리가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이에요. 이걸부터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살다가 쓸쓸히 외로이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 이걸 누가 평가하냐?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게 뭐냐? 남기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호랑이는 가죽 남긴다면서요. 그 가죽 뭐 팔아봐야 얼마 됩니까? 근데 사람은 이름 남겨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사람이 바나바, 그 사람이 사울. 멋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가치한데 인생의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다 뺏겨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손이,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우리 김소희 사모한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훌륭해, 자기의 신념과 이런 거 좋아. 근데 주의 손이 함께 안 해. 그럼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성령, 빛, 어둠, 성령, 악령, 마귀, 귀신.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역사, 어둠의 권세.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죠 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주의 손이 함께했다. 나는 별로 건강이 없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우리는 자녀복이 없어. 그게 별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자식복은 자식복이, 왜 내가 자식복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남편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 되죠. 내가 복의 근원이라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살아야 됩니까? 거지 동양 비슷하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대표적, 시대적,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삽니까? 내가 도움을 주면 좋지. 자식이 안 좋다, 남편이 안 좋다, 아내가 안 좋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응답받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도움 안 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이고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인데, 맞습니까? 그게 거지 같은 인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맞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될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람인지,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본문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초대교회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 흩었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암담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은데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각양각색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나라가, 그리고 기도하면 붙잡아 간다, 그리고 강단에서 동성 간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건 비성경적이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게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거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애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니는 남자해, 니는 여자해, 난 남편해, 그거는 비성경적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봉환 목사가 강단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런데 법에서 나와가지고 이건 차별법이다 해가 저를 붙잡아가거나 벌금을 300만 원 내려 했어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게 허망하고 이게 안타깝고, 이거는 진짜 억울하지 않겠냐 말이죠. 초대교회가 2만 명 3만 명의 부흥의 불길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했죠. 죽이고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처자식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까지 본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핍박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갔어요. 집 다 놔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제정신이라면 사마리아 내려가서 집 짓고 월세방 얻고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빌립은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네요.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문자로 봐서 그렇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보니까 다 여러분들은 다 전하겠어요. 저는 집구하러 다니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또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로 광야로 가래요. 그 말을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 가요. 그래 가갖고 가사로 내려가가지고 에티오피아는 니시 만나 복음 전하고 아소도와 가이사르로 내려가요. 흩어졌어요. 흩어진 것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경제를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정은 평안 날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질병과 가정의 다툼과 계속 이념과 사상으로 그리고 고집으로 아집으로 맨날 다툽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원망을 하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안다면 그 계획과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아멘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겠죠. 신앙이 점점 믿음이 자라겠죠. 지금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깨달아졌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내게 오는 그 갈등이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니죠. 그렇게도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줄 알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자그마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현실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겠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흩어졌어요. 구브로, 여기서 보니까 구브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세 군데로 흩어졌어요. 이게 이방 도시예요. 베니게는 3대 항구고 구브로 그 바나바의 고향이죠.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수리아 안디옥, 비스기아 안디옥인데 얘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흩어버렸어요. 흩었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흩어진 사람, 지금 말하자면 쉽게 말할게요. 내가 교회 다녀요. 동력이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사람한테 복음을 말했더니 복음을 못 알아듣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못 봤으니 우리가 봤는데 체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좀 편한 게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또 예수 설명해, 예수가 또 누군데 묻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 온다, 성령은 또 누군데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성령 믿어야 돼,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한다? 우리가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만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흩은 목적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방에서 까맣게 생긴 사람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했던 구레네 동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여기 있는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헬라인이 그 옆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걸 옆에서 귀동냥한 거예요. 우리한테 전해주도 안 한 거예요. 이방인한테 전한 것도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저 예수 믿고 싶다 한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 믿으면 믿고 싶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파송돼 왔어요. 로마가 막 진탕 타락으로 달려간 그때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파송된 가이사랴에 왔는데 로마가 계속 타락해요. 타락할 때마다 한 명씩 나오는 사람이 야 정말로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이 한 명씩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기동량 한 걸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다른 거 안 전했겠죠? 예수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합니다. 복음 편지도 합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합니다. 우리 100개 성구도 외웁니다. 우리 복음 편지도 합니다. 그 자료만 있다 하더라도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번역돼 가지고 구원의 길 전 세계에 번역돼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유럽, 독일 그 다 번역돼서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해도 영어, 야, 읽어 그래가지고 영접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기동량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를 전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우울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실과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이 상황과 이 문제와 현실이 왜 왔는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한테 이 현실이 왜 왔는지, 솔직히 말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해서 온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유기된 자로 저주받고 멸망받아가지고 솔직히 자살하고 죽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뭘로 보느냐?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적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여러분만 아는 복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받은 구원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주의 손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단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나가지 않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사단에게 늘 속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는 헬라 문화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섬겼던 것이 싹 다 우상이에요. 맞죠?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문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과 계속 깊이 내려와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이 이방인들이 뭐가 깨달아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참된 행복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깨달아졌냐? 이게 어둠이고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돈이 팍팍 들어오냐? 예수 믿으면 내가 막 팍팍 승진하냐? 예수 믿으면 있었던 질병이 막 떠나가냐?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깨달아졌냐?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속았구나. 빼앗겼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인생 끝까지 살다가 반드시 실패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뭐를 전했겠어요? 네가 없는 거 있는 게 이게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 우리가 우상 문화에 살았어, 우리가 다 빼앗겼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인 줄, 본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걸, 지금까지 왔던 거, 그거 하루아침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거를 단절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인생의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진짜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말이 우리의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육신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던 삶,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자녀들의 덕을 보는 거, 남편의 덕을 보는 거, 아내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가치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 예수를 만나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는 것에 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었어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시간이 갔겠죠? 시간이 갑니다. 그냥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능력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잖아요. 거기에 내 중심이 없고 내 소원이 없고 내 관심이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 어떻게? 그냥 밥 먹여주는 거? 밤 세끼 먹는 거? 그게 주의 손이 함께. 불신자도 밥 세끼는 먹고 살아요. 내 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치관, 네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하려고 하는 그 가치관, 네가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고 귀신 역사야.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복음 아닌 널려서 전달하는 복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주집사님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걸로 끝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어요? 벌써 50줄, 60줄, 70줄
그 인생에 한 번 사는데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잖아요. 맞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구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 가지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능력 받고 싶다, 하나님 일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이 속에 안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행복인 줄 알았던 것,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알았던 것,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가치가 정말 무가치하구나. 진짜 가치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요? 위로자.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군사님 보면서, 우리 사모님들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 보면서, 야, 저분들 정말 전도자 맞다, 정말 전도자 맞다, 이런 별명이 우리 교회 정말 이런 별명들이 여러분에게 붙길 바랍니다. 별명이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붙여주겠습니다. 땡칠이, 영구, 이런 걸로 막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앵벌이 뭐 이런 걸로, 그리고 막 자꾸 삐지는 사람한테 뭐 소갈딱지 뭐 이런 거, 밴댕이 뭐 이런 걸로. 자, 여러분,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왜 바나바가 출연했을까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몇 킬로 떨어졌냐면 430km. 지금 제천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30km인데 이 소문이, 안디옥에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편지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 아니었어요.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한 거예요. 평신도가 일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직자 명함 없어도, 장로 명함 없어도 평신도 집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평신도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뭘 배웠습니까? 훈련됐습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래, 속았구나, 빼앗겼구나, 무너졌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없이 다른 귀신,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니까 너도 나도 가서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하나님이 주의 손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요. 왜 이 수식어가 붙었냐? 착한 사람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거 아니고 잘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탁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이 문화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 한지 압니까?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그가 이르러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우리 권사님 혜택받은 분들한테 은혜가 보여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굳건한 마음으로,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복잡한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복음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가 왜 염려하고 사냐? 내가 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빠지고 왜 감정에 속고 사냐?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머물라. 붙어 있으란 말이잖아요. 메시지 너무 간단하죠. 그래 놓고 이 바나바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보세요. 피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피택으로 끝나야 될까요? 피택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겠죠. 바나바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라라고 했다는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중직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해서 했어요. 이 사람이 집중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한 사람이 딱 수면 위에 떠올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붙잡고 내 지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내가 피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왜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나갈 때,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왜 돈 벌러 나갑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발견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지 않고는 여러분 모든 문제에 갈등 옵니다.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재선 살려야 됩니까? 이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닙니까? 내가 왜 이런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줬습니까? 나왔습니까?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그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울을 만나게 했던 중매장의 역할도 했지만, 자, 두 번째 이 바나바가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제천인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에 쑥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제가 왜 장로님 하는 줄 압니까? 장로님입니까? 하죠 뭐.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선구자가 있습니까? 왜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력이나 찬양이나 눌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복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 1호는 그 사람이 복음이 안 되고 자꾸 삶이 안 되면 같이 눌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거기에 여러분 해방 안 되면, 그 본질에 해방 안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부인이 복음 못 알아듣습니까? 상관없이 여러분 은혜 받아버려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은혜 못 받습니까?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단이 그 틈을 탑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짜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어.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영적으로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보라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눌리거나 목사님 보는 게 가족이니까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눌려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씀, 기도 여러분 속에 이 산을 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을 집요하게 잡아 돌립니까? 구원은 가족 구원이 아니에요. 1대1의 구원이지.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고 가는 사람 있고, 정말로 며칠 못 만나도, 며칠 교회 못 나와도, 아니 며칠 예수 안 믿어도, 며칠밖에 안 돼도 예수 진짜로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거기에 눌려갖고 주눅 들고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포로매가 이것 때문에 안 돼, 하지 말라니까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자 보세요. 사울을 찾으러 왔어요. 기가 막히죠. 바나바가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계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 문화에서 자랐어요. 헬라 언어 기가 차게 해요. 언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다메섹에서 그 주 예수를 십자가의 다메섹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체험. 알아들으십니까? 요 네 가지가 바나바가 사울을 딱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이냐. 하나님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울이 수면위에 딱 떠올라. 아니 길리기아 다수가 작습니까? 그 동네가 50만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금방 찾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압니까? 바나바가 어디 갔겠어요? 사울은 전도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가장 좋은데 전도 현장 시장 바닥에 갔을 거예요. 반드시 찾았을 거예요. 금방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은 안디옥 교회 응답입니다. 맞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후대입니다. 맞지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저와 지금 여러분이 2000년이 흘렀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바나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안디옥, 이 교회 이방인들 몇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기절해도 몇백 번 기절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5,000년 반만년 역사가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싹 다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사회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했는데 뭐라고 사진되어 있습니까? 무당 춤추는 게 그게 문화로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오는 그 영적인 것들이 문화로 잡혀가지고 복음이 그렇게도 안 들어가는 문화로 잡혀있는 그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종교로, 종교심으로. 그 문화, 이 안디옥교에서 1년간 가르치니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단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뜻은 그냥 말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 사람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들이 2021년도 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의 마지막 달이 오고 있어요. 벌써 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벌써 10월 달 첫 주예요. 가치 있는 인생 삽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부터 나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만난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자, 교회는 이 응답 받아야 되고요. 개인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나가요. 그게 어디냐? 현장으로 가요. 진짜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저 우리 정희하고 의령이 왔는데 자들은 엄마가 있고 이러니까 지그들이 어디 가겠어? 여기 와야지. 자기들이 뭐 구인사 가겠어? 왔어. 자, 쟤들은 그냥 왔어. 쟤들이 와가지고 의령이 정의가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고 아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그러면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야 나 교회 갈래요 손든 사람 봤어요? 일주일에 말씀 운동 한번 하는 것도 뺀질거리고 안 하고 문 닫고 그래요. 예진이가 맨날 전화기 꺼졌대. 전화기 무음으로 해놨대. 맨날 찾아가면 문 걸고 어디 간대. 안 가면서.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웃기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근데 자는 진짜 안 웃네.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끌고 와야 됩니까? 못 끌고 옵니다, 이제는.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와도 앉아서 조는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뭔 말이야 도대체 저게 안디옥 교회가 뭐 어쨌단 말이야. 주의 손이 뭐 어쨌단 말이야. 손이 5개야 6개야 막 하겠죠. 앉아있는데 막 돈 생각하고 마치고 빨리 가갖고 뭐 약속 지키고 뭐 오늘 보험 팔아야 되고 오만 생각하는데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압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갔습니까? 이 직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운동이 돼야 돼요. 왜요? 흑암부터 꺾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흑암 꺾으라니까요. 내한테 싫은 놈 흑암 꺾는 거 그거 흑암 꺾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원수되는 놈 흑암 꺾는 게 저 새끼 저거 안 보여.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욕하잖아요. 없을 때는 저놈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거 흑암 꺾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그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맨날 하는 거 복음 받아야 그 영이 바뀐다니까요. 그거 안 바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계속 흑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쁜 놈 안 보이고 내하고 마음 안 맞는 놈 안 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가정에서는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른 거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뭐 응답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에서 30절의 메시지를 이번 주 첫 주에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싶은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메시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깊은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그 말씀이 응답이 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한 번도 오지 못한 불신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신자 현장에 너무나 많고 널려 있는데 교회 오기는 힘들고 교회 와도 답이 없는 그 현장에 우리 가정이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